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우리 보았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이곳 하나님 나라.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레지날드 킹덤 오브 갓.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입니다. 우리 일본 말로 우리 다카바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저는 대학 시절 때 이렇게 불렀던 찬양 중에 요즘도 한 번씩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인데요. 저 높은 우주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았네.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방금 들어봤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 부르면 금방 또 배우다가 보면 이게 가사가 좀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머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곡이 그냥 자주 흥얼거렸는데 이 곡이 좋긴 한데 이 곡 때문에 제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 곡의 가사들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Heaven is a place you go when you die. 당신이 죽었을 때 가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의 몸은 유한한 존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저 높은 우주에 있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이 이렇게 죽거나 죽어서 이제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의 결과는 뭐냐면은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구나. 또 이 땅을 떠나여 갈 수 있는 먼 곳에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종교, 우리 한국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천당 이러잖아요. 천당.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국도 먼 어딘가에 있는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곡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이 주 믿는 자들만 이렇게 가는 곳이 천국이다. 여기 가사에 보면 주 믿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여기 보면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거는 근데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반은 맞지만 그
주 믿는 자들만 온다는 그 말 속에서 뭐가 이렇게 생략되고 있느냐면은 그 나머지 주 믿는 일이 중요하고 주 믿는 자들이 중요하고 그 나머지 일과 나머지 사람과 나머지 세계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게 왜 꺼졌을까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믿는 일 외에 또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 외에는 좀 이렇게 약간 경건과 경건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되는 것이 이 가사, 이 노래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거는 목사님 얘기죠. 목사님은 저 노래 때문에 영향을 받으셨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만 이 영향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천국 이렇게 말하면 천국의 치읓자에도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 관심이 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삿짐 정리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지금 당장 이제 한 달 남은 군대 가기 전에 시간 동안 내가 뭘 할까? 이게 관심이지 천국이 무슨 관심인가?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 물론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건 좀 차차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또 지금 당장 생각 안 해도 될 문제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어떻게 이런 영향입니다. 이런 영향.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지금 당장 이 땅의 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천국의 치읓자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런데 이 노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래에 들어있는 이런 가사,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특히 신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국은 첫 번째 제가 이 노래에서 제가 받았던 영향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곳. 다커바이 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 제목도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이곳 하나님 나라 했는데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했을 때 그리고 삭개오가 즐거이 내려와서 영접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삭개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가 이 땅에서 나를 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삭개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던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 뭔지 아는 분? 때가 이르렀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커피 한 잔 사주려고 그랬는데 큰 소리로 말하시지.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지원 간사가 대답을 잘해줘가 커피 한 잔 제가 보냈죠. 그래, 여러분 대답 잘해주면 또 여러분 주중에 카페 갈 때 티켓 하나 생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가 영어로 보면 has come이거든요. 왔다는 현재 완료,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맞지만 주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 믿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됩니까?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또 어디?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주 믿는 사람들, 주 믿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주 믿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 삶 속에 사는 피조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걸 회복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자신의 그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까지도 포함해서 천국을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오라고 말했잖아요. 그 가사에는, 노래 가사에는. 천국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운 표정인데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천국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구원은 우리가 사람들을 떠나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도 이어서 이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저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노란 글자 시작.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새롭게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 수정자매 같은 분들은 처음 믿어 가시니까, 믿는 중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하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나와도 한번 읽어주세요. heaven보다, rather than heaven, 천국이란 말보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주로 천국이란 단어를 썼어요. 천국.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잘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 신성한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대신 언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걸 하늘 나라, 이렇게 천국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란 나라를 쓰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했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할 수 있으면 성경을 공부할 때 천국이 나오면 그렇게 쓰면 되지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회 시간인가? 사회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 있나요? 근데 그 사회 시간에 보면 국가의 3요소 나오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럼 그 나라는 나이제리아 이러면은 나이제리아가 어디 있지?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도는 어디 있습니까? 인도는 또 이렇게 저 밑에 우리 이렇게 있다는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의 나라인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라고 쓰자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나라는 이 땅 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가 어딜까요?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예요. 이 세상 지구를 포함한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영토.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굴까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천사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나머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게 하셨거든요. 중앙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또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의 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인정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주되심과 창조주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 진행되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 옛날 노래 한국 소송.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대학교 1학년 정연우라는 형제가 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다녔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저는 그 노래 심오한 의미를 생각했다기보다 그런 가사들을 그냥 음미하면서 흥얼흥얼 하고 다녔는데 나도 모르게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걸 안다면, 지난주 제가 이걸 불렀잖아요. 우리 예배 말씀 마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뜻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뭘 원하냐면 사랑과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진리, 말씀에 기초한 나라, 또 사랑에 기초한 나라, 평화에 기초한 나라. 우리 여기 그림에도 있잖아요. 여기 사랑과 요 뒤에가 이게 또 십계명 두 돌판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세계를 품으셔야 됩니다. 이 열방을 품어야 돼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예배 때만 오면 레지날드도 만나고 우리 아멜리아도 만나고 오늘은 준하도 왔고 우리 다카바이 쌤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먼저 나라를 많이 씁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펼치고 싶으셨던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고 이건 누가 했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1-2장에서 장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당신의 주권을 뭘로 표시했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종 판단자가 되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징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그걸 먹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음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요즘은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 보면 뭐가 끼어져 있습니까? 반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결혼했고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결혼한 사람 집에 가보면 잘 보이는 거실에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웨딩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가정은 결혼한 가정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외웠던 10계명의 제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랑의 표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먹어버림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죠. 거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부한 거죠. 거부. 그래서 rejecting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이심을 거부함. 주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왕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위에 점 하나 이거를 없애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는 것, 주이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도 내가 하고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대로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추방하는 것으로 끝내시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거부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고,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이 한 일 중에 가인은 그 짐승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거꾸로 말했네요. 아벨이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드렸을 때에 그 아벨의 제사가 연납이 되어지고 가인의 제사가 연납이 안 되어졌어요. 그럴 때 가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상해가지고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런 분노의 감정 품으면 안 되겠어 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라 하시니까 내 감정이 이럴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추스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기 하나님보다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잖아요. 거부한 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는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건이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거부했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왕을 구한 거잖아요. 왕.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주십시오. 이 노골적인 거부잖아요. 그래서 세운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그리고 그 사울이 실패하는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열왕기서에 가보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인간 왕들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인간 왕들은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나중에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북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무슨 역사가 계속되느냐면은 거부의 역사. 하나님을 거부했고 계속 거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사는데, 손이 말라가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골무를 끼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되심도 거부하고 그 음성 듣기도 거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뭐냐? 여기 어떤 분이 그래 자주 저도 얘기했지만, S와 N 사이에 I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내 판단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는 게 죄이고,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거부하고 결국 인생이 추방당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바꾸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회개는 내가 이렇게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내 말 듣고 내 팔 흔들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의 삶을 여러분들의 내 인생의 주님은, 내 인생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나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왕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분명한 이미 회개하신 분들이겠지만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내 삶의 선악에 대한 판단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방금 고백을 제가 물어봤던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판단에 가장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뭘 살 수 있느냐 하면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회심의 삶을 삽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예, repentance, 회개, 그리고 conversion, 회심,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회개는 비슷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갔는데 방향을 이게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돌아서야 돼. 돌아섰어요. 회개했어요. 턴한 거죠. 이게 리펜턴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회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서 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와 회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생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나라를 구했어요.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교 같은 경우 물질을 위해서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를 졸업했는데 이 교회 이전을 하는데 건축과를 졸업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갔었으면 어쩌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뭐가 이게 방아 유리가 어떻고 뭐 건축 도면이 어떻고 막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열심히 옛날에 그렸던 생각이 나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전공했지만 이렇게 방향을 턴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겠구나 생각하고 여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와 이어서 회심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이 뭡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한 일은 자신의 그 소유를 그동안 모아놓았던 소유,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는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참 그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이렇게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주가 바뀐 거예요. 주가. 원래 주는, 우리 삭개오는 돈이었고 여러분이나 저의 주는 뭐예요? 저는 제 인생의 주가 뭐냐면은 그 건축을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우리 결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대학을 예수님 모르고 왔을 때. 그런데 대학을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그 가치가 저는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이 회심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회개와 회심으로의 삶으로서 구원을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왕으로 인정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회심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삶 가운데 놀랍게도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도 그런 삶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와 회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회개와 회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 몸담고 살아감으로써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은 성령님이 주세요. 여러분 최근 일주일 안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하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생각합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이렇게 와닿았다면 성령님이 와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부분을 와닿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꽉 잡아가지고 마치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고 안 놨잖아요. 그럴 때 나를 낫게 해주지 않으시면 주님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꽉 홀드하고 이렇게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고 나는 회개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대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 안 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몇 년간을 말씀을 한번
같이 저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우리의 전두엽이 이미 길들여졌어요. 전두엽이. 그런 시각적인 것이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 중풍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오셨잖아요. 우리 아버님 오른쪽이 마비가 되셨는데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이런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이 놀랍게도 이게 마비가 와도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이쪽이 마비가 와도 부단하게 오른손과 오른발을 막 이렇게 힘들게라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뇌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 잃어버린 기능들을 다른 뇌의 부분들이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면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왔다 할지라도 뇌의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그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데 길들여졌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길들여진 채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힘들지만 뇌에 또 다른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는 성경이 잘 안 읽어지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게 잘 안 되니까 나는 못 살겠어가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높이뛰기 2m 40, 50을 뛰어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그 뛰는 연습을 하고 근육을 만들고 반복을 할 때에 그 기능이 이렇게 근육이 생겨나고 그 기능이 개발이 되어서 마침내 뛰어넘는 것처럼 이거 훈련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이 훈련이란 말이잖아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죠. 그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리고 그 다음이 내 가정이고, 교회와 가정 두 군데가 제일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거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고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 성령님과 춤추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던데 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우리 많이 불렀는데요. 그 찬양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요. 우리 성찬식 때도 한 번씩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가사에 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증인이 되어가는 일이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나라에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 내 믿음과 또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를 하나님의 나라로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각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굳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묶여있는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회개와 회심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먹고 한없는 주의 은혜 내게 놓으신 주님의 복 당신 전부로 채우시니 어떤 무엇도 아낌없이 나의 주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감사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재물 주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이 여러모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